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해했다, 깨달았다 그래서 사실은 쉽게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결과가 있긴 하지만 또 그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 가운데가 소위 말하자면 한 단계, 한 과정이 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이제 내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내 시간을 가지고 내 사고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곱씹어 보아야 됩니다. 그때에 거기에 성령님은 역사하시며 관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것이 되도록 도우셔요. 그러나 내가 듣고 깨닫고 멈추고 내가 곱씹어 보지 않아요. 어떤 진리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은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안착되거나 정착되지 않는 경향을 가집니다. 아이의 공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잘 알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본 것을 내가 깨닫고 안 것을 다시금 내가 곱씹어 보는 거죠. 내가 바르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아는가 다시 색임질을 해보면 무엇은 내가 깨달았구나, 무엇은 알쏭달쏭하구나, 무엇은 좀 모르겠구나 하는 것이 그때야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과거에는 책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지금은 책을 읽는 속도가 꽤 많이 늦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고 큰 이유는 게으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이유도 부수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좀 읽다가 뭔가가 깨달아졌을 때 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고 살펴보고 그런 이유 가운데 대강 읽어버릴 책들도 많지만 제가 좀 꼼꼼하게 읽는 책들 같은 경우는 그 책 위아래에다가 별말을 다 써놓습니다. 곱씹는 과정 가운데 제가 사고를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작가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내 의견은 이렇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반론을 제기한다고 쓰고 그런 이야기를 앞뒤로 막 많이 써놓습니다. 써놓으면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앞에다가 제가 막 이렇게 토론하고 논하고 써놨는데 몇 장 뒤에 보니까 제 사고가 미흡하고 제 생각이 미흡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X를 쫙 그어놓고 내 생각이 틀렸음 그래 놓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배움과 어떤 들은 것과 깨달은 것을 이제는 주님과 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 둘과의 시간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과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내가 들었고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신속히 다 날아가 버릴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뿌리내리지 않아서 그 열매를 잘 쉽게 맺어내지는 않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수업 시간은 알아먹겠는 거예요. 그렇죠? 수업 시간 알아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복습을 하지 않지요. 그런 다음에 막상 시험이 닥쳐와가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알았다 하는 것을 한 번만 살짝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일 시험 보려고 살짝 보는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깨닫긴 했고 이해했긴 했고 알았긴 했는데 내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주님의 시대하고 우리의 시대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정말로 좋은 걸 누리고 빠른 시대, 스피드의 시대, 시간을 어느 때보다 황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지금의 시대는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한번 어느 장소에 데리고 가서 풀을 뜯기면 나는 나무 밑에 앉아서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어느 마을로 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앞에서 마을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걸어가니까. 몇 시간에 걸쳐, 3시간에 걸쳐, 5시간에 걸쳐서 걸어가니까. 그리고 노숙하니까. TV도 없고, 누구에게 전화 올 일도 없고, 전화 걸 일도 없고, 거기에서 기껏해야 자기 속옷 빨아서 나무에다 널어놓고.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주님께서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못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옷이 단벌이니까 빨아가지고 널어놨던 거지요. 널어놨다가 군병들이 잡으러 오니까 빨가벗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다가 하나 쿨러덩 덮었지요. 잡으려 그러니까 덮은 담요 같은 걸 잡아 당기니까 안 잡히려 그걸 놔두고 남자가 빨가벗고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벌이니까 단지 자기 옷만 이렇게 빨아서 널어놓고 그리고 별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묵상하고 책임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딱히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수단과 어떤 지혜와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달려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깨닫고 들은 다음에 그것을 내 말로 내 노트에 내 일기장에 적어보는 습관을 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꽤 서울 동네 사람들은 잘하시고 우리 여수 동네 사람들은 못하기 때문에 서울 동네 사람들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잘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두 가지 방법을 쓰죠. 왜?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노트를 하거나 또 옛날에 녹음기를 틀어놔서 녹음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정말 똑똑한 사람은 거기에서 딱 스톱한 다음에 자기가 요약한 서머리 적은 것을 안 듣고 그다음 자기 말로 빈 공간에다가 써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들었나? 내가 수업 시간에 들은 게 뭐지? 내가 깨달은 게 뭐지? 쑥 써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서머리한 거 들은 것하고 대조를 해보는 거죠. 그때에 더 깊은 뿌리내림과
더 깊은 깨달음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속에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문을 이렇게 공부를 배우는 것과 과정이 어떤 면에서 꽤 유사한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 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머물러 있는 시간, 이렇게 다수인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이런 시간 말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있을 때에 사실은 그때에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가지는 사람에게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며 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진작 알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런 공부 잘하는 방법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30살이 넘어가지고 여러분이 더 일찍부터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런 노하우를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은 것을 내 혼자 써보는 것이 쭉 써보면 내가 알았던 것이 하나도 없네. 내 깨달았던 것이 없네.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좀 못하신 분들은 쓰려고 그러시면 쓸 게 없으시니까 요약해 놓은 것을 쫙 보시면서 다시 묵상하고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신앙서적도 그러는 가운데 내가 깨닫는 것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을 다 덮으셔야 되지. 너무 재밌다 그래서 막 그냥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읽어버리시면 그때는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추 모종을 비도 안 오는 날에 너무나 좋아서 많이 사다가 밭에다가 심어놓고 다음날도 심고 물은 안 주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심고 있는데 3일 전에 심어놨던 고추 모종은 다 말라 죽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자 내가 심고 있는 것만 물을 줘야 살아나는 그런 상황, 그런 헛된 수고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려면 뭔가의 소스가 있어야 되죠. 말씀에 해석한 게 있고 말씀이 가르쳐진 게 있고 말씀이 깨달아진 게 있고 말씀이 알아진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수학이라는 어떤 공식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것만 계속 묵상한다고 무엇을 알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살짜리 아이에게 자동차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묵상해라 그러면 10살짜리가 1년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그 자동차를 망가뜨리기는 할 뿐이지 제대로 된 묵상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 뭔가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과 들음과 알미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수준 속에서. 그 다음에야 묵상이 가능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애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면서 어느 때 트랙터를 수업해야 했어요. 저는 농업 전공의 교사 출신이니 트랙터를 수업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트랙터를 운전만 해보고 몰고는 다녔지 트랙터를 모르는데 결국은 제가 자동차과가 있으니까 실과학의 학교니까 자동차과 선생님들 일단 믿고 그 다음에 얘들은 저보다 짬밥이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그 농기계를 다루는 연수가 3년 차고 저는 초년생이고 교사지만 그러니 또 얘들을 또 믿는 상황 속에 우리가 트랙터를 분해해보자 그랬습니다. 분해했다가 조립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걸 이제 경운기는 분해하기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경운기는 뭐 분해했다 조립하는 건 20분도 안 걸립니다. 자, 하자. 시작. 그러면 따다다다다. 조립. 따다다다다. 그리고 딱 끝납니다. 그리고 시동 걸고 운행해보고 멀쩡. 잘 됐다. 간단한 것인데 트랙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자자 해보자. 뭐 어떻게 해도 뭐 어떻게 잘 되지 않겠어? 너희들 다 익숙하지? 분해했다가 나중에 자동차과에 찾아가서 조립이 제대로 안 된다고 좀 해달라 그러니까 선생님 자동차가 더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지만 트랙터하고는 종자가 틀립니다. 이게 전기장치부터 종자가 틀려서 이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헐 내가 무슨 사고를 쳤나 책임을 다 교사가 써야 되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묵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알고 깨달은 바탕 속에서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철 모르는 아이들에게 잠언을 너가 묵상해라. 잠언은요, 인생살이의 깊은 교훈과 사색과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문장만 해도 인생의 깊은 사색과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잠언의 어떤 문장을 읽으면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하고 변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한 측면을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측면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 식의 잠언이라면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니까 잠언이죠. 뭔가를 전달하는 잠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니야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증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논리를, 그런 이성적인 사고를 전달하려고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잠언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진리를 전달하려고 그런 것이고 어떤 지혜를 전달하려고 그런 것이. 그러한 삶을 여정을 많이 겪은 사람은 액면 그대로 그 말이 다 액면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 속에 다 담겨 있는 건 아니라는 더 깊은 지혜의 그 자면을 발견합니다. 아는 것만큼 그 말이 얼마나 오묘하고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같은 이런 말씀은 인생을 깊이 좀 알고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인생 지혜와 경험을 얻으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잠언이 되지,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들이 잠언을 읽는다 해서 그렇게 쉽게 발견되고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 사자성어를 많이 가르쳐 왔었습니다. 사자성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임시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교사를 했는데 제가 과목이 한문이었습니다. 한문 선생님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문을 애들을 제가 가르치는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한문을 이제 제가 농업 선생님인데 한문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면서 사자성어를 가르치니 아이들이 시험은 잘 보는데 뜻을 압니까 모릅니까? 뜻은 대강 쓰지만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걸 음미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배경도 제가 설명해 주니까 배경은 알지만 그 사자성어의 안에 들어있는 깊이 있는 의미가 사자의 고함소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지를 못하는 것이. 그것은 그냥 쉽게 단순하게 체득되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인생 연륜이 있어가면서 내 경험이 있고 그러면서 내 경험을 다시금 그 사자성어라는 잠언이 조명해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언 혹은 또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도 많은 깊이 있는 진리, 복음의 진수와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내가 읽는다 해서 깨달아지거나 알아지거나 보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도 결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뼈를 깎는 수고를 해야 되고 때로는 잠 못 이루는 수고를 하면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도 그런 탐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수고와 애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적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적을 두 부류를 꼽자면 한 부류는 율법주의입니다. 한 부류는 율법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사도행전에서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전도에서는 교회를 계속하여 무너뜨리려고 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의 무너졌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어서 그때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율법주의 함정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내 행함으로 내 행위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데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큰 악이자 위험 요소는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방종. 그걸 자율적 방종 혹은 방종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종.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이제 율법주의든지 방종이든지 이 두 가지 악 속에, 두 가지 어리석음 속에 달려가는 경향을 가집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 율법주의야 이제 제가 설교도 많이 해왔고 말씀을 많이 나눠왔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는 방종이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꽤 필요합니다. 물론 방종이란 한 가지 주제나 요소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더 전반적으로 율법주의도 이 요한복음 15장은 말씀하고 방종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큰 악이 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주의이고 방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종의 경향성을 가지고 율법주의의 경향성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긴 하지만 그것이 지옥에 빠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요소들이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도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포도나무고 주님의 가지가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어요. 주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어요. 주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어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누가 가지니까? 예수님의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제쳐놓고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그 구원론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의 사복음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론은 끝났어 그러지만 사복음서 끝까지 그 이야기만 하다가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무엇해 버리신다 그럽니까? 제해 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거해 버리신다. 언제 어떻게 그것은 모릅니다. 언제까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거된다는 것은 이야기하십니다. 누구 가지를요? 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송이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얼마간은 지켜보시고 얼마간은 돌봐주시는데 그럼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열매는 맺을 수 없지요. 왜?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물을 끌어오고 그 다음에 물도 공급되고 양분도 공급됩니다. 그러죠? 그러니 가지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 양분과 그 물을 통하여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고 왜?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잎은 더 자랄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때가 되면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열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고 이야기. 주님이 제거해 하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말씀이 로마서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를 아낄까 보냐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엄중한 경고를 믿는 신자에게 하고 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방종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내 본의적인 삶을 살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내 이기심을 위해 살고 내 자녀를 위해 살고 내 행복을 위해 살고 내 편리를 위해 살고 내 노후를 위해 살고 내 복지를 위해 살고 내 누리는 걸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종주의의 무서운 결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참으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이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거한다는 것은 그런 거겠지요. 그런 것. 무엇이냐 그러면 영구히 기회가 없이 박탈해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죠. 제거해 버린다는 게 그를 죽여버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잘라버리십니까? 아버지께서.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빼놓고는 다 잘라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잘라버리고 잘라버린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가려다가 젖붙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의 가지, 젖붙임받은 원래의 엎붙임받은 가지가 아니라 원래의 가지도 싹둑 하고 열매를 맺지 않아서 잘라버렸는데 너희 젖붙인 가지들이야 잘라버린 게 더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습니다. 더 아끼지 않으니까 더 잘라버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의 가지는 애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지낸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라버리기가 사실은 마음의 불쌍히 여김, 애착, 집착, 함께 시간을 보낸 것 어려워요. 그러나 원래의 가지들도 싹둑하고 잘라버렸는데 인자 젖붙여져서 함께 보낸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추억들도 없는 너희들이야 그냥 싹둑하고 잘라버리는 게 너무 쉽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포도나무 가지가 된 너희를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으며 생명을 가지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협박자가 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으며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방종주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은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신자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끔찍한 결과가 올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눈을 뜨고 이렇게 제가 긴 본문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지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그냥 살펴보시면 뭐 대단한 해석을 제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설명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액면 그대로의 이야기를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펴보지 잘 못하시니까 제가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찍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은혜 받느냐 알 수 있습니다. 누가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은혜를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무엇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갑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어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집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찬양의 기쁨이 없어집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열매 맺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 예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데 관심을 가져야. 제가 지금 전도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전도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전도 쪽으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헌금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신 분들은 헌금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제가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외면적으로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가장 귀한 열매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도 함께 오래 지내면 닮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안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어떨 때는 닮은 사람끼리 또 결혼하는 경향을 가지더라고요. 뭐가 닮냐 그러면 성격이 아니라 생김새가 닮는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더 닮아가든지. 여러분이 논문 한번 써보세요. 저도 결론을 잘 알쏭달쏭합니다.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닮아가고 있더니, 생김새 이야기입니다. 성격 말고 생김새가. 물론 식생활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생김새가 왜 비슷한 사람을 만나냐 그러면 자기 얼굴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익숙한 얼굴의 어떤 것을 상대방 얼굴에서 보면 호감을 느낍니다. 편안해집니다. 고향같이. 항상 거울에서 보는 얼굴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을 오픈해가지고 결혼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부부는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부를 살펴보시면 닮아 있어요. 그건 사실은 선천적으로 이미 비슷한 얼굴이 길 가다가 딱 봤는데, 닮은 거예요.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그런 것이 꽤 많습니다. 제가 살펴본 입장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새로 논문을 조사하고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몇 프로는 그렇고 몇 프로는 안 그렇고, 내가 만난 쌍 200쌍 중에 어쨌다 그리고 논문을 쓰시면 미국에서 하버드대에서 통과시켜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내가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면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제거되냐? 죄가 제거돼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세요. 지금 가지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게 있지요. 가지는 손이 없지 않습니까? 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가지가, 자기 가지에 뭐가 달라붙었어요? 이 벌레가 기어가가지고 가지에 입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럼 가지가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런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하여 제거해 주신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요?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우리가 농사의 세계 속에 오래 살아왔고, 또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과수원이나 농장의 세계를 경험을 좀 하셨을 테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키울 때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때가 돼도 고추가 안 열려요.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고추 이파리만 싹 훑어가지고 고추잎끼리 따로 해먹어버리고 뽑아가 던져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뭘 하고 고추 심습니까? 열매를 거둘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면요,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고 살아가는데 자신은 그렇게 확신할 겁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이미 제거돼 버린 사람은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책에서 뽑아버리고 지워버린 사람은 아주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죽을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죽는 다음에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게,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의 역사하심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운행하심이 있고 약하든지 적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를 내게서 맺으셔서 그 열매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은사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방언 은사를 지금 하고 있다 해서 나는 주님께 붙어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방언 은사를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가 몇 차례 걸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작것이 아직도 안 떠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 그게 자비겠죠. 그치요? 자비가 끊임없이 추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의 무한하심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하심일 뿐이지, 그러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신비로운 여러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까지 우리가 다 깨닫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3년생입니다. 3년생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면 3년생 포도나무 가지에는 몇 년생 정도의 과실을 기대하겠습니까? 3년생 정도의 과실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상식은 당연히 정말로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3년 심어놓고 30년 심은 포도나무 30년 동안 가꾸은 포도나무에 맺히는 과실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3년 정도. 물론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니까 3년 정도 해놨는데 1년 정도의 과실만 맺히는 것도 봐주실 겁니다. 그러죠? 나 1년을 심고 가꾸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과실이 없고 2년째 그렇게 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때때마다 주어왔습니다. 성령님이 때때마다 역사해 왔습니다. 또한 예배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 기름을 부어 오셨습니다. 때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오셨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오셨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내지 않습니다. 4년째 또 어려움에 하소연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5년째 그랬고 6년째 그랬다면, 물론 성경에서는 한 3년 정도 이야기하시면 4년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3년 동안 왜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뽑아버리라 그럽니다. 그때 청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년만 더 기다려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내가 다시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서 잘 가꾸어 보랍니다. 그 다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그러면 한 4년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연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진리의 세계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럽니다. 깨끗하게 옷도 빨아주시고, 예를 들어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면 우리의 행위를 정결하도록 더 은혜를 공급하시며 능력을 공급하시고, 또한 기도에 더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더 받느냐 하면 열매를 더 맺어가는 사람들, 말하자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냐 하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시작되고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은혜를 헛되이 낭비한다면,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다시금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을 멈추실 겁니다. 다시 엎드리면 또 주실 겁니다마는
한정없이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내지 않습니다. 삶 속에 주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종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불교 신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청지기로 키우게 하셨는데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않고 내 자녀로만 키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지 않고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만 풀서비스하고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자녀를 위해 키우려고 애를 써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의 자녀로 그들을 위하여서만 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삶에 개입하시며 내게서 무슨 열매를 찾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삽니다. 그러면 최소한 안 믿는 사람인 내게서 주님을 얼마나도 만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믿는 내게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게서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게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는 그들의 마음이지만 최소한은 내게서 주님을 배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지요. 그게 열매입니다. 믿는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부는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하여 정말로 진실한 직고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너 아내에게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너는 너 남편에게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굉장한 수치를 뒤집어 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는 천국도 지옥도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세계 사람들이 신자나 불신자나 다 모인 곳입니다. 그러죠? 지옥도 아니니 지옥의 고통은 안 당할 것입니다. 최소한 쪽팔리지는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신실한 직고가 나오는데 신실한 뱃속의 동기가 숨김없이 토해져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수치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지는 각자의 상상과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짧게 끝나지도 않을 거지 않겠습니까?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으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재판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인이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직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형제를 판단하는 너희는 정말로 두려워해라. 너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을 너희가 행하고 있느냐?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 초대교회 교인들 또한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닮는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인데 문자적으로는 약간 다른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물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등등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부로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2번, 마가복음 16장까지 짧으니까 1번, 누가복음 2번, 요한복음 이렇게 길게 주님께서 계속하여 최소한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1번, 누가복음 2번, 요한복음은 길게 5번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 그러면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이야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라도 뺏어 버리실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반복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꽤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꽤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탕자에 대해서 베푸시는 은혜, 창녀들에 대해서, 세리에 대해 베푸시는 은혜, 한편 강도에 대해서 베푸시는 은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베푸시는 은혜, 삭개오에 대해서 베푸시는 은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무수히 많은 은혜가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한 하시는 말씀은 있는 사람에게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에게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씨 뿌는 비유 가운데 또한 문화의 비유 가운데 결론부로 이 말씀을 계속하여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얼마나 중요하든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똑같은 말씀을 5번이나 반복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 하실 말씀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했다는 이야기는 그게 핵심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생명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행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시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행하시냐? 있는 자에게 더 준다.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것입니다. 없는 자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내게 뭔가의 은혜를 내게 주셨을 때에 그것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내가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힘써 닮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내야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만났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못 보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내 믿음과 내 고백과 내 진정한 마음의 소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 종교인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불교 신자처럼 똑같이 변해가 버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종교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마음에 뜨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뜨겁지 않은 이유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는 새롭게 하신 주님을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냉랭해져 가지고 정말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내 인생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영화롭게 하겠다는 그 열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는 거지. 되는 대로 살다가 병 좀 덜 들고 그리고 덜 아프고 좀 더 남 나눠주고 쓸 것 좀 가지고 있다가 안 아프고 편하게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살아도 되도록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렇게 불렀다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믿음을 통하여 그러한 삶을 걸어가도 괜찮다고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믿는 신자들을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아까 집사님이 꿈 이야기를 하나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강단에 서서 교회 식구들이 굉장히 야단을 많이 치더래. 야단을 굉장히 많이 쳤는데 그걸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많이 떠나갔다 그래. 많이 떠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1분만 남았다 그래. 1분만 남았다 그래.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꼬라지를 좀 고쳐야 되겠다. 성질 사나운 걸 좀 고쳐야 되겠다 하나. 또 하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변화되려면 야단 맞고 책망받는 것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혹시 설교를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 박종원 사님이 얼마나 저한테 혼나고 야단 맞는지를 보셨을 겁니다. 진짜로 설교 시간에 주일 낮 예배 때 영상을 틀어놓고 야단을 쳤으니까요. 그러나 저분이 얼마나 믿음이 성숙한 분이냐 그러면 야단 맞고 제가 책망받은 그 내용을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후 예배가 되기 전에 회개가 함께 교회 식구들과 터졌다는 겁니다. 자녀가 우상된 거에 대하여 제가 야단을 치고 책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억울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 같으면 목사님이 그래도 주의 종인 나를 세워줘야지 나를 강단에서 깔아뭉개버립니까? 내 위신과 체면과 자존심인데 나를 이렇게 쪽팔리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인데 내 권위를 세워주셔야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봐보십시오. 제가 책망했던 것이 사사로울 수도 있고, 그렇죠? 사사로울 수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까지는 제 문제입니다. 그죠? 그까지는 제 문제.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보시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제 문제라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문제고 제가 하나님께 또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당하는 예를 들어 애매한 고난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애매한 고난을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엘리제스장이 어느 날 성전에 갔더니 성막이죠. 성막에 갔더니 한 여자가 웅얼웅얼 하고 있었습니다. 웅얼 주저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제스장 눈에는 저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서 술 먹고 술주정할 데가 없어가지고 성막에 나왔다라고 보였습니다. 술주정한다고.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여자인 한나에게 여자야! 언제까지 술을 안 끊고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 술주정을 하겠느냐? 술 끊어라. 그랬습니다. 그러지요? 술 끊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사사입니다. 사사이자 제사장입니다. 사사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 받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양반 신령하지 않도다. 이 양반 뭘 모르도다. 이 양반은 왜 이 모양인가? 이 양반은 정말 주의 종이라면 왜 이리 분별력이 없는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한 종을 만날 때에 문제는 심각한 인생과 삶 속에 파멸을 가져올 수 있고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악한 종을 만날 때는 쪽박이냐 대박이냐 크게 두 가지 길이 놓여집니다. 쪽박이냐 대박이냐. 악한 종이 잘못 말하고 악한 목회자가 잘못 말하고 잘못 공격하고 험담하고 비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종의 문제는 그 종의 문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제가 지금 열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의 문제는 제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엎드릴 것이냐. 거기에서 쪽박이냐 대박이냐가 결정됩니다.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한나는 술 마신 여자가 아니었죠. 한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순하게. 그녀가 온순하게, 겸손하게. 주여.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맺힌 한과 아픔이 커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제스장이 마음이 열리죠. 그치요? 열립니다. 마음이 열려요. 아, 그렇냐? 생각해 보십시오. 싸납게 있다면 이 주의종 엘리제스장이 더 열받아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축복하고 헤어지죠. 좋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한나는 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나는 받아들였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밥도 잘 먹고 근심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듬해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정말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던 정도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후로도 자식을 많이 놓습니다. 무자했던 자식을 못 놓았던 그 여자,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로. 그래서 남편에게는 자기 말고 다른 아내가 있었죠. 그 다른 아내는 애를 잘 낳았는데 자기는 무자했고 애를 못 낳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핍박을 받고 수치를 당해왔던 삶을 살았으나 그러나 그 수치를 벗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인생과 평생에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결말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박정사님은 제가 그렇게 책망을 자녀의 문제, 자녀가 우상됨에 대하여 책망했을 때 그걸로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타격을 받지 않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한테 빌었어요. 그리고 함께 오후에는 교회 식구들과 모였어. 자기의 실수와 잘못과 자식이 우상됨을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했더니 교회 식구들이 그걸 듣고 함께 자기들 문제니까 함께 회개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렇게 해서 오후 예배가 되기 전에 한 번에 부흥회가 했었습니다. 옆방에서 사랑방에 부흥회라니 제 서재에 있으면서 다 듣고 있죠. 내용은 모릅니다. 내용은 모르는데 울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는 걸 저는 듣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떠한 주의 종의 문제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는 열매입니다. 대단한 헌금이 아니고 대단한 봉사가 아니고 대단한 전도의 열매가 아니고 대단히 많은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5시간씩 3시간씩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일과 사건 속에 사람과의 만남 속에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정권 대사이며 내가 주님의 대리의 자리에 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작은 일에 있어 상처받고 작은 일에 있어 쓴뿌리를 가지고 작은 일에 있어서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열매 없는 사람으로 그쳐버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많이 쪽팔리셔야 됩니다. 저도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철근 일을 했습니다. 목수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철근이 좀 더 돈을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근으로 바꿨습니다. 건물 공사하는데. 그래서 철근 일을 한참 하는데 철근 일을 했던 여러 동료들이 있어요. 팀으로 일하니까 여러 동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아주 싸우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항상 술을 마셔요. 술을. 철근 일을 하면서 항상 술이 맞아서 얼굴이 뻘개져 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또 밤새우 일하면서 가난하다 그러고 입에서 술 냄새가 푹푹 풍기면서 철근 일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꽤 예민하죠. 다투기 너무 좋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개싸움을 하시더라고요. 개싸움을 했어요. 개싸움을 하는데 별 욕을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욕하면 좀 더 세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차마 듣도 보도 못하는 욕들 있잖아요. 급수가 굉장히 고단수인 욕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저차원 한마디 들으면 까무러쳐버립니다. 까무러쳐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로 급수가 높은 욕들을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들도 테니스 좀 치시는구나. 이분들도 탁구 좀 치시네. 핑퐁 잘하시네. 그렇게 하고 목살까지 잡으시더라고요. 목살이 아니라 제가 어제 목살이라 했더니 누가 못 알아듣지. 멱살입니다. 목살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는 목살이라 그러는데 돼지 목살이 아니고 멱살입니다. 멱살을 꽉 옮겨잡고 배치기를 하시고 가슴으로 때밀고 폭력까지는 안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 법이 무섭잖아요. 쳐봐 그러는데 아무도 안 치시더라고요. 배로 배치기 하시고 가슴으로 밀고 목살까지 잡고 입에서 입냄새 풍기시고 얼굴을 꽉 가까이 대시더라고요. 나가서 두 분이 뽀뽀하시려나? 50몇 살, 40몇 살인데 이게 너무 가까이에다가
그래서 어떨 때는 생각해요. 저분들 몰래 다가가서 둘이 탁 붙여버릴까 머리를. 이 입에 침을 튀기고 이렇게 30cm 안 되는 간격에서 대화하고 있으니까 뽀뽀하기 참 좋잖아요. 확 붙여버리면 콱 해가지고 하고 싸움이 멈추지 않을까? 함께 일하는 팀이고 동료들인데 그렇게 아주 꽤 싸움을 하시더라고. 막 침이 얼굴에 막 튀겨. 고의로 튀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막 입에 거품이 물면서 막 대화하면 옆에 얼굴 붙여놓으면 침이 튀기잖아요. 얼굴에. 응? 근다고 침 뱉는다고 이야기는 못하죠. 침을 뱉어야 되는데 안 뱉었고 침만 튀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정도에서요 10분의 1만 제가 겪어도 누군가 하고 제가 겪어도 다시는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은 그거 겪어보셨지요? 우리는 교회가 시장하고 가깝습니다. 여수에 있는 교회는 시장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간혹 시장을 가면 개싸움을 자주 봐요. 시장이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얼마나 도끼가 서려 있습니까? 싸우면 무섭게 싸웁니다. 심지어는 4차선 도로를 끼고 싸웁니다. 한참 30분 싸웠다가 무단횡단 해버립니다. 4차선 도로를 건너서. 무단횡단 차를 안 보고 무단횡단 했다가 여기서 또 4차선 도로를 끼고 욕을 하고 싸우다가 다시 버스고 뭐고 달라들어 버립니다. 이게 차들이 올스톱이 돼버리고 난리가 나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 무서운 이 고래 싸움에 버스 운전기사, 택시 운전기사, 자가용기사가 새우등이 터져버립니다. 교통이 마비돼 버리죠. 그런 일을 간혹 봐요. 그러한 것에 밑에 10%만 겪어도 5%만 겪어도 우리는 다시는 사람을 안 볼 겁니다. 왜? 우리는 너무 고상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높거든요. 내 인격과 내 자존심은 너무 높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고상해지는 건 좋은데 기준도 높아져가지고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이게 잘못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더 많은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데 자신이 뭔가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상하니까 그런 욕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고고고상하니까 그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자존심도 같이 높아져 가는 겁니다. 이제 그 동료 형님들 둘이 저는 이제 20대고 그분들은 40대, 60, 50대니까 그래도 형님들이라 불러요. 거기서는 그 형님들이라 불러요. 그러면 그 형님들 둘이가 개싸움을 거기서 막 두 분이서 하셨어요.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만두었다, 일을. 누군가가 일을 그만두었다. 혹은 두 사람 다 일을 나왔으면 아침부터 또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가 또 사고가 터지겠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시석거리고 웃고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녁에 막걸리 한 잔 둘이 마셨다 하더군요. 형님 용서하소. 내 성질이 본래 지랄 같네. 그리고 아이고 동생 나도 알지. 우리 그래 잘 지내세. 그리고 어쨌지 해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다 끝냈대요. 갖고 다시금 없던 일처럼 또다시 희석거리고 철근 아침에 가면 일찍부터 일할 때 되면은 철근 먼저 자르고 커트하고 이걸 갖다 기계로 또 휘고 돌리고 이런 걸 먼저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여가지고 함께 일을 이제 해가지고 분업해서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해요. 일을. 근데 그래 모여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리에서 희덕거리고 웃고 농담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쪽팔리더라고. 우리가 막걸리가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분의 이름 속에 있는데 우리는 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밑에 일만 벌어져도 그 다음부터 일이 전화해. 집사님. 집사님이? 목사님 누가? 누가? 내가 집에 가서는 남편에게 누가? 아내에게 누가? 애들한테 누가? 개거품을 무니까. 그리고 원한을 풀지 않잖아요. 그 안에 원한을 품지 않잖아요. 원한을 품고 풀어버리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을요, 내적 치유 사역을 해. 내적 치유를 간혹. 내적 치유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를 해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면 솔직히 쪽팔립니다. 왜 쪽팔린지 압니까? 3년 전에 남편에게 당했던 것을 지금도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 집어내고 있어요. 주님이 이쁘다 그래서 어쩐지 그분 머리가 빠졌더라고, 여자분이. 주님이 이쁘다 잘한다 그래서 쓰다듬어 줘버리신 것 같아요. 갖고 여자분이 머리가 막 소갈머리가 빠지고 계셔요. 아니 그 3년 전에 끝까지 좁쌀 영감이 아니고 좁쌀 아주머니께서 집사님께서 그것도 아내가 품고 있는 거예요. 좁쌀 그 좁쌀 마음에 품고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 생명을 주신 걸 모르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모르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모르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함께 임하여 계신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집사님이 3년 전에 걸 품고 있어요. 아니 3년 전은 정말로 양호합니다. 30년 전 거. 30년 전 거. 더군다나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영감놈 새끼, 우리 전라도 사람이 좀 이렇게 심합니다. 심해.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시더라고. 좋게 이야기 하시다가 생각해보니까 열받잖아요. 그 다음에 새끼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출하는데, 물론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고 그분을 도와주고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의 신앙의 연수가 궁금하잖아요. 그치요? 믿은지, 예수님 믿은지, 예수님 안지, 예수님께 예배 드린지, 기도 드린지, 한 3년 됐다 그러면, 연차가 어리니까, 주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랬는데, 처녀 때부터 믿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몇 살이냐? 그러니까 65살이시다. 처녀 때부터. 짬밥이, 군대로 이야기하면 짬밥이 그냥 3년만 안 돼도 병장이 돼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짬밥이 한 50년 짬밥에 성경을 들은 풍월만 해도, 요즘에 걔들은 3년만 이렇게 분식집에 근무해도 라면을 끓인다던데 40년 짬밥을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것이. 그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최고 많이 걸려있는 게 용서 문제. 수준이 너무 낮아요. 너무 저급해요. 용서를 가리키는 것도 학을 뗍니다. 솔직히.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용서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용서. 왜 거기서 막혀 있습니까? 기본이. 거기서 막혀 있습니까? 용서를 배우지 못해. 그러면서 주기도문은 또 잘 하시더라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말이라도 못하면 믿지는 않지.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여 주오니 사하여 주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입만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입만 살았다. 내가 용서의 삶을 주님처럼 걸어갑니다. 그러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라 라는 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입니다. 용서요? 용서를 배웁니까?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내야 될 열매. 제가 어떤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요,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3년요.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5년요. 얼마 됐습니까? 12년요. 얼마 됐습니까? 1년요. 얼마 됐습니까? 25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1년 되셨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1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더 마음에 1년 전에 미워했던 사람하고 지금 미워하고 껄끄럽고 얼굴 보기 싫고 차 한잔 마시기 싫은 사람이 숫자가 1년 전이 더 많습니까? 지금이 더 많습니까? 딱 그분만 1년 전이 많고 지금은 많이 용서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만 그러고 10년 차, 12년 차, 25년 차 이런 분들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갑니다. 25년째 되신 분은 교회를 7군데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긴 싸움, 다툼에 몇 번은 개싸움을 함께 들어가셨고 몇 번은 떠나셨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가진 원한만 목사님만 3명, 전도사님 2명, 뭐 장로님들 숫자, 집사님들 숫자 합치면은 이 개싸움에 들어갔으니까 패거리가 나눠져 가지고
거기에서 한 1년 지냈을 때 아주 개싸움이 심하게 일어났죠. 물론 여러분이 투견장에 안 가보셨으면 개싸움을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우리 전에 시장에서 간혹 보잖아요. 그죠? 사람끼리 싸우는, 아주머니끼리 싸우는 개싸움 말이에요. 그래서 원한을 가진 사람들 숫자가 다 증가하셨더라고. 신앙연 수가 많은데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하고. 그래서 물었어요. 이제 자, 가까운 사람 이야기합시다. 대부분 믿는 사람이 여자분들이었어. 에? 여자 집사님들이 대부분이 권사님 믿고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이 다 거시기 하다 그러시더라고. 남편이 전반적으로 다 거시기 하다 그러시더라고. 거시기는 전라도 사투리니까 알아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다 거시기 하시다 그러더라고. 전반적으로. 에? 근데 거시기 하다는 이야기는 좀 야릇꾸리 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 거시기 한데 그러면 이제 다 믿는 분들이니까, 믿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니까, 성도님 한 분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밉냐, 아니면 과거 비스꾸름하냐, 아니면 과거보다 더 함께 살만하고 용납이 더 되냐, 그럼 물었어요. 다 이야기 하시더군요.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놈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느냐. 그까지 심화당에까지 가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 심화당에까지 안 가지만 내가 돈만 좀 있으면 내가 진짜 그만뒀다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이분이 로또 복권 안 돼서 감사하구나. 됐으면 때려치웠을 텐데, 도장 찍었을 텐데. 더 힘들대요. 더 사는 게 비참하대요. 더 사는 게 고통스럽대요. 더 사는 것이 용납이 안 되고 더 열불난대요. 언제까지 니를 더 참아야 되느냐. 애들 때문에 산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권사님이신데 애들 결혼시켜놓고 도장 찍는데요. 물론 그분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까지는 못 가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자, 봐보십시오. 그게 열매인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왔는데 왜 나는 함께 살았는 남편을 믿기 전보다 더 증오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도 열매 찾으실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요? 그래서 제가 야단치니까 교인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설교하지 말고 은혜 설교만 해주고 사랑 설교만 해주고 좋아만 설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십시오. 듣기 힘드니까. 여러분이 찔리는 것만큼 저도 찔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는 거룩하고 듣는 우리만 혼내는 갑다 그러지 마시고 같은 입장입니다.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고, 저는 왜 전하냐 그러면 저도 같은 문제, 같은 어리석음, 같은 죄 중에 있어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제가 죄가 되니까.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하지만 집회할 때마다 제가 고심되는 점이 있어요. 왜 고심되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 되겠다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있을 때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5분 동안에 5분 전까지 카페 활동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다시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뭘 전해야 되는데 전할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집회하러 올라올 때마다 갑갑한 점이에요. 정말 주님 먼 데서 힘들게 어렵게 시간 보내고 차비 들여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한 분들이 있는데 무엇을 내가 전해야 됩니까? 무엇을 제가 나누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나누어 줄 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조금 예배 시간 전에 5분 전에 이걸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셔도 다 몰라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다 전하라는지 조금만 힌트만 좀 주시고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항상 벌어진 일이니까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언제쯤 내가 집회에서 해방될 날이 올 것인가? 언제쯤 내가, 그래서 어쩔 때는 좀 꼬장 피울 건수가 없을까? 꼬장 피울 건수가 있으면 한 석 달 집회를 안 한다고 핑계끼며 한번 이야기해 버릴 텐데, 그럼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휴가를 그래가지고 집회가 끝나고 가면 어이고 이제 한 달 동안 휴가다 그럽니다. 원래 그럽니다. 원래 그래요. 에? 제가 1년에 설교를 300번 이상을 설교하는 사람이고 막 그래도요 한 400~500번 설교를 합니다. 1년에. 근데도 이 집회의 4번의 설교 끝나면
어이고 살았다 그럽니다. 어이고 살았다 그럽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고 때로 받은 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 대부분의 믿는 집사님들이 그래서 사는 게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까지는 이해합니다. 환경이 안 좋고 가족이 안 좋고 자녀가 때로는 힘들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그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러는데 주님은 어디 가셨냐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임하셨는데 그분은 어디 가셨냐고요. 주님이 계시는데 지옥이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지옥이다. 그건 뭔가가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가 이상한 컨셉 아닙니까? 근데 주님과 함께 몇 년을 살아왔다는데 지옥이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은 천국 가시면 안 돼요. 천국 가면 지옥이잖아요. 아, 주님과 함께 몇 년을 살았는데 그거 지옥인데 거기 가면 안 되는 것이.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혹시 모르죠. 천국 말고 지옥으로 가보셔야지 거기가 기쁨의 장소인 줄 알겠습니까? 아, 주님과 함께 내가 이 땅에서 3년, 5년, 10년, 20년을 보냈는데 지옥이다 그러면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맞아요. 너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너 힘으로 잘 버티다가 믿음만 가지고 버티다가 너 힘으로 그냥 알콩달콩 살다가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밥이 되든 그리고 천국에 올라온나 그리 돼 있으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내 힘만으로 그냥 어찌해서 버티다 보면 지옥도 벌어지고 똥통도 되고 별게 다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니까.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여 계신데 지옥이다. 믿은 지 20년인데 지옥이다. 예수 믿은 지 10년인데 지옥이다. 열매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복잡합니다. 용서의 문제를 다룰 때도 사실 용서보다는 뒤통수한테 콱 때려버리고 싶은데 너무 어리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그런다는 게 서글픕니다. 믿은 지 30년 된 사람한테 30년 된 사람한테 그까진 일 가지고 용서를 이야기하느냐? 쪽팔리게 그렇게 이야기 못한다는 게 괴롭습니다. 인자 믿은 지 1년 된 사람한테는 이해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마음 아플만 합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꼭 20살 된 아이가 피자 한 조각을 먹으려고 아껴놨다가 냉장고에 열어놓고 학교 갔어요. 대학교에. 갔다가 보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피자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내 피자 어디 갔어요? 엄마 아빠 내 피자 한 조각이.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 동생이 늦둥이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럴 수 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일 다 벌어져요? 아빠 전화해가지고 동생이 내 피자 먹어버렸어요. 올 때 피자 한 번 사주시는지 안 그러면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정말로 개 맞듯이 맞든지 빨가벗게 쫓아내버려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신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믿는 사람한테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끝내버리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도 양심이 강파가 난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싸움이 교회들 안에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수에 있는 교회만 해도 700개입니다. 700개 안에 개싸움하는 교회가 수백 개입니다. 우리 동네가 언제 잘 싸우잖아요. 언제 잘 싸움. 인구 30만이 700개 교회면 우리나라에서 랭킹 순위로 많은 데입니다. 근데 개싸움은 아마 1등이지 않을까 몇 등이질까 모르겠습니다. 계속 안에 싸움, 계속 안에 분파 분당을 만듭니다. 건수만 생기면 난립니다. 건수도 진리에 입각한 거 말고 그냥 좀 뭔가 거시기 한 거, 별로 그냥 대단한 것도 아닌 것들, 대단한 문제도 아닌 것들. 어떤 교회가 건수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그날 빨간 립스틱을 하고 나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더니 그것이
교인들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빨간 립스틱이. 빨간 립스틱. 그래서 노래도 나왔지 않습니까? 빨간 립스틱. 에? 모릅니까? 저도 모릅니다. 아이, 빨간 립스틱 짙게 바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고 거의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흠들, 거리들을 막 돌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결국은 찢어졌죠. 뭐 때문에? 결국은 빨간 립스틱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그 사모님이 신령하시면 죽을 때까지 립스틱을 안 발라버리셔야죠. 도대체 그게 웬일입니까? 빨간 립스틱 때문에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게 무슨 일입니까? 신자들의 삶 속에.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난 사건은 치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이 젊으니까 에? 젊으니까 약간 짧은 치마를 입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에? 그것이 구설수의 권사님들의 입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신령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근데 그분이 말기가 좀 늦게 알아먹었습니다. 에? 그래서 어쨌지 했는데 그걸 한 2타임인가 3타임을 그걸 입고 나왔어요. 한 타임이었으면 끝났을 텐데 이 양반이 또 좀 약간은 이 교회의 정서와 문화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타임 정도가 2타임인가 이걸 2번인가 3번인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왔어요. 구설수에 올라서 결국은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신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버렸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약간 가슴이 파인 옷, 그잖아요. 우리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은 모르죠. 어떻게 행동할지. 약간 파인 옷. 그래서 가슴이 좀 상의가 약간 드러난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유감스럽게 주일 낮예배, 대예배 문제가 됐죠. 정말 경건한 교회는 문제가 안 됩니까? 경건이 어떤 건지 몰라도 물론 경건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고 떠났지요. 그런 것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물론 그런 건 고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내게서 맺어낸 열매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너가 소자 하나를 실종하게 하면 연자못들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한 지 20년, 30년 됐는데 아내가 아주 조잡한 피자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자 사건을 가지고 30살 된 친구를 상담했더니 30살 친구가 그러는 것입니다. 30살 된 친구, 30살 된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상담했더니 30살 친구가 5살 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자기 삼촌이 자기를 대지라 그랬다는 겁니다.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내내 아까 사건을 들었는데 놀러 갔다가 중학교 2학년짜리 사촌 둘이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이모가 그랬답니다. 네가 쪼딸이다. 누구에 비해서. 그때부터 얼굴이 불그락 됐답니다. 자기 내가 더 쪼딸이 아니다고. 다리가 덜 짧다고. 둘이를 비교하니까 하나가 쪼딸이처럼 보였던 거겠죠. 중학교 2학년짜리 정도면 누가 쪼딸이라고 생김새 가지고 비교하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이 있어야 될 때 아닙니까? 그지 않아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초딩도 아니고. 그래서 중딩 애들은 초딩이라고 놀리잖아요. 하지만 지그들도 중딩이라고 놀림받는 것입니다.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고딩 애들은 또 그래서 고딩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대딩도 수준이 낮으니까 대딩이라고 그러는 거지. 다리가 좀 짧으면 어때요? 네? 아까 우리 원장님이 정말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부엌에서 있는 소리를 제가 듣자니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누구 머리가 크다는 겁니다. 누구 머리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그러시거든요. 내 머리가 최고 작다고 주장하시더군요. 사실은 원장님 머리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원장님보다 훨씬 작은 머리들을 가지고 머리가 크다니 작다니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크다고 여자의 상처는 머리 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장님이 그 큰 머리를 가지고 내 머리가 최고 작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침묵을 하시던 것 같더군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어릴 때는 뭐 머리 크다고 작다고 쇼다리라고 상처받아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잖아요.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나이가 들면 이 외모 가지고 언제까지 살 거예요? 외모 가지고 뭐 천국 가고 구원받을 것입니까? 외모 가지고. 누가 성형수술을 하고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얼굴을 맞춰보다가 내려가라 그러더라고. 원본하고 틀리다고. 수술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 한국 수술기들이 이런 얼굴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수술이 잘 됐는갑다 그랬더니 아니다고. 네 거짓말한다고. 내려가라 그랬더니. 명부하고 틀리다고 얼굴이. 동명이인인 모양이다고. 한문을 써보라 그랬더니 자기 한문을 또 틀리게 써버린 거예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봐라 틀렸지 않느냐고 쫓겨났답니다. 얼굴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모 가지고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생명으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 율법 아래 율법을 행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큰 은혜를 영원히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은혜 베푸는 것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70 곱하기 7 49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몇 번이나 할까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맺어내야 될 열매입니다. 다시 없었던 것처럼. 다시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화이트로 지워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어제 상대방의 허물에 대하여 없었던 것처럼. 지난달의 허물에 대하여 없었던 것처럼. 왜요? 내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버리시니까. 그걸 받은 사람은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없었던 일로 지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간 것들은 심판대 앞에서 묻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죄를 내가 잊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그걸 받는 사람이 형제의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계속하여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상처받았네, 치료해야 되네, 뭐 동생이 20년 전에 피자 한 조각 내 거 돌라 먹은 거.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가 37살. 내적 치유를 했더니, 그래서 내적 치유는 제가 많은 경우 환멸을 느낍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7살 때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생일날인데 5살 된 동생이 생일 케이크를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7살 때 기억. 그래서 야 얘가 천재네. 뭐 7살 때도 생생하게 기억하네. 자기 생일 축하하려는데 동생이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생일 케이크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생일 잔치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친구들 몇 명 데려다 놓고 했는데 유치원 애들. 그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37인데 7살 때 벌였던 그 일을 몇 년 동안 씹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30년간. 걔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예배당에 갈 때 예배당에 갔고 기도할 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7살이 됐는데 30년 동안 그걸 씹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게 상처가 됐다고 놔두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케이크 하나 사준다 그랬습니다. 얼마짜리 사줄까 그랬습니다. 얼마짜리 사줘야지 그것을 지우고 그걸 용서하고 그걸 없었던 일을 또 솔직히 아니라 그 용서거리가 됩니까? 쪼잔한 애들이나 용서거리지. 아니 케이크도 지 돈 주고 샀냐고 7살짜리가 부모한테 공짜로 받은 것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케이크 엎어진 다음에 안 먹었냐고. 또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발로 밟은 거 빼놓고. 엄마가 그래도 나머지 밟은 거 빼놓고 먹을 게 있잖아요. 이건 네가 먹어 그래서 줬답니다. 그럼 먹었대요.
그러면 은혜의 파편 쪼가리는 지가 또 먹었잖아요. 그래놓고 원한을 가져요. 30년 동안이나. 그러니 37살이 돼도 그 모양인 거지. 그 수준이 그 조잡한 수준에 있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그의 삶 속에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울증이나 걸리고, 그러니 직장은 일이 전전하다가 되지도 않고, 그런데 예배당에 주님을 믿는 것도 그쳤다가 했다가 엉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에 계속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이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말씀까지 다 읽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3절 4절만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은 계속하여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원동력, 능력의 원동력, 삶의 변화의 원동력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져 갔습니다.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우리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 이미 깨끗해진 제자들에게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실제적인 삶 속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뭐냐 그러면 사랑의 삶이라고 뒤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삶이라고.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용서도 힘들면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말에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면 그 수준은 또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4절 하반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누구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 주님 안에 실제적으로 거한다는 이야기. 그때에 능력을 공급받아서 또한 열매를 맺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포도나무 가진 예수님의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양분과 물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혀내 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만나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신앙 연수가 더해갈수록 주님께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만나왔고 하는 연수가 되어져 갈수록 내가 주님의 능력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며 나를 돌봐주시는 한은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맺어내야 될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내가 맺어낼 열매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농부셔서 포도나무 가지를 돌보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때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생명을 받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받은 용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받은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생활과 삶과 인생과 가정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